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교회관이란 건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교회를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직분자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자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 첫째는 직분자들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거기 안 나왔습니까? 거기? 내가 표시해줬는데 그거 안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구나. 예.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는 누군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직분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 직분자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그거 여기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분파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뭐 이런 분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금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게바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첫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여기 그 뒤에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조금 소개를 하겠어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함께 모인 거예요. 휘포라는 거하고 에레테스, 이 두 가지가 모인 건데, 휘포라는 말은 뭐뭇 아래에 라는 뜻이에요. 또 에레테스는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을 합하면 일꾼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휘페레테스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일꾼은 그리스도 앞에 노를 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노를 젓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는 거의 다 노예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노예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뭐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옛날에 배들은 다 이렇게 뭐 전부 노를 저어서 가는 배였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쫙 돛을 달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뭐 바람이 불으니까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배가 쫙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별로 없을 때는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노를 저을 때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오직 그냥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거예요. 예.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 배 밑에서 노 젓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북을 뚱 때리면 북 소리에 맞춰가지고 노를 힘껏 젓는 거예요. 만약에 북치는 사람이 빨리 가라고 때리는 걸 둥둥둥 하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젓는 거고요. 천천히 둥둥 하면 천천히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배가 북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이거 관계없어요. 그냥 무조건 배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목적지가 어딘지 뭐 어디에 기착을 하는지 그런 거 알 관심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예,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으면 그만인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직분자들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노를 젓는 사람과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냥 절대적으로 복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말하면 거기에 절대 복종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위배되는 말을 하면 복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교회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배와 같은데요, 이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참 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은 엄청 많이 하면서 일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말도 없으면서 묵묵히 일을 잘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휘페레테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요,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이, 얘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맡은 자라는 단어가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걸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이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한 명이에요. 큰 집에서도 집사가 한 명이 모든 걸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여러 일꾼들을 둬가지고 일을 하는데, 교회는 집사가 왜 이렇게 많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 집사들에 의하여 교회가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여기서 집사를 보고 다른 말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 즉 집사는요, 집사는 노예가 아니에요. 단 주인 앞에는 주인과 나와의 관계, 주인과 청지기인 집사와의 관계는 나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노예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맡아서 일할 때는 그거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가지고 관장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과 버금가는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앞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되지만은 자기가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위임받아가지고 일할 때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부리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이 집사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집사는요, 주인의 집을 맡아가지고 주인의 집에 있는 재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자기 임의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막강한 실력자예요. 그러나 집사는 어디까지나 그 집 자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자기 것처럼 재산을 아끼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인의 집을 더욱 융성하게 만들어가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집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건데요. 이 청지기가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인의 뜻이 뭔가를 잘 알아가지고 주인의 집을 관리해 나갈 때 자기도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야 돼요. 자기도 일을 성실하게 잘 해야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일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자기는 일을 잘하는데 딴 사람들 일을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태도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축구 감독이 선수들을 이렇게 기용해서 쓰잖아요. 운동장에 집어넣어서 달리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국가대표들 가운데도 보면은 저 선수가 개인적으로 진짜 탁월한 선수예요. 저 선수 집어넣으면 금방 골 넣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그 사람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분통 터지겠죠. 거기 앉아가지고 왜 나를 안 세우나, 저 사람이 왜 나를 안 세우지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감독이 그 사람을 안 세울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집어넣으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플레이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볼이 왔을 때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볼을 패스를 해줘가지고 골 넣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끝까지 골 몰고 가다가 뺏겨버리고 이렇게 하면 막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암만 혼자 잘해도 안 쓰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도 일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꼭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일을 할 때 청지기는요, 주인한테 어떤 일을 딱 위임받았을 때 그 일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을 하는 것이지, 누가 시킨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거는 그건 청지기적 그런 자세가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맡은 자,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상징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제사, 제도에 관해서, 절기에 대해서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은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보자기로 싹 감싸두었던 건데, 때가 되면 이 보자기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걸 보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온 뭐 제사에 관련된 것들이며 뭐 절기에 대한 것들이며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것을 전부 이제 다 예수님에 의해서 전부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잘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일들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교회 안에 펼쳐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은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노예야. 예수님이 시킨 대로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내가 청지기적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는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딱 볼 때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제가 어떤 때는 답답한 게 내가 지금 두고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식당에 가면 천장에 두 개의 그 선풍기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예전에 식당에 내려갔더니 막 완전히 막 전기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봤더니 그게 고장나서 내가 이 날개를 빼놨는데 그거를 그냥 누가 틀어가지고 계속 이거 뭘로 감싸놨는데 거기서 돌아가니까 이게 막 그냥 내일 모레 금방 이제 불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다 거기를 스위치를 못하게끔 딱 막아놨는데 나는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이걸 누가 하나 봐야지 했는데 벌써 이게 지금 거진 뭐 이거 벌써 몇 달이 됐는지도 몰라. 내 눈에는 맨날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밥은 잘 드시는데 그건 하나도 안 보이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 누가 뭐 등이 하나 나가 있으면 저 등을 빨리 저 등은 누가 왜 등을 안 갈고 있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저 등을 어떻게 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다 정말 차원에서 알아서 탁탁 해나가야지 이게 교회가 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매사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잘 알아서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맡은 자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구할 바는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 걸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따르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이 어근이 같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어근이 같아요. 이 어근이 같다는 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원래 이 믿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여기 화면에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일정일획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변함없이 신실한 태도로 어떤 일을 일관성 있게 해내는 태도.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는데 이게 바로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충성은 같은 의미에서 나온 것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변덕 부리지 않고 내가 어떤 얄팍한 잔꾀 부리지 않고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보고 충성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청지기들은요 자기한테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잖아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주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가 잔머리를 부린다든지 적당하게 돈을 가지고 이렇게 불려가지고 자기가 돈을 빼돌릴 수도 있고 주인한테 잘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잔꾀 부리지 않고 주인 속이려 들지 않고 처음과 끝이 같게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충성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바로 이 사람이 집사예요. 청직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걸 자기가 다 책임지고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 정도 사람인데도 이름 안 나와요. 이름 없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걸 전부 다 관장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전혀 나타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100살에 독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중대한 문제를 자기 늙은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처자를 하나 데려오게. 자네가 선택하는 그 처녀가 바로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잘 고르기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을 맡기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키는 얼마나 크고 어디 집안 사람이어야 되고 뭐 인물은 어때야 되고 이런 거 일절 얘기 안 해. 그냥 그 종한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맡기는 거예요. 네가 데려오면 내가 잘 한번 보고 결정할게. 이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볼 필요도 없어요. 이 종한테 전적으로 다 위임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 종은요,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마음하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귀한 아들에게 얼마나 귀한 처자가, 이 아내가 좋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못지않게 아니면 더, 이삭에게 좋은 처자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종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24장 12절. 어디가 있어요? 왜 없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이 종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순적하게 그 아름다운 처녀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 리브가의 가족들, 그리고 리브가한테 이삭의
부인이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딱 결정이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요. 미리 다 챙겨놓고 드시라고 했는데 이걸 이야기하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서 그 집에서 리브가가 이삭을 자기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비로소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 집에서 하루를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늙은 종이 그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리브가의 엄마하고 그 오빠가 말했어요. 아니, 이 아이로 여기서 며칠 지나게 하든지 적어도 열흘은 여기서 머물다가 데려가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말했어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먼 길을 온 거예요. 지쳤어요. 동물도 지치고 함께 동행한 많은 사람도 지쳤다고요. 이 늙은 종도 이 먼 길을 왔으니 한 열흘 쉬었다 가는 거, 이거 아무런 잘못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쉬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종은요, 자기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언제 오나,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언제 오나 하고 그 결과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서 바로 이렇게 그 다음날 피로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 이런 모습으로 봤는데 나중에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정말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분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는요, 세 가지의 판단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첫 번째는 이웃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두 번째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 번째,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 이웃의 판단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그러니까 이웃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 사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바울 사도가 진짜 저 사람이 사도 맞아?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했는데 바울은 언제 그런 거 했어? 그러면서 게다가 저 사람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어? 하면서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든지 자기를 비방하든지 거기에 연연해서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걸 의식해가지고 일을 하면은요 실패해요. 거기에 너무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은 자기가 해야 될 평판이라든가 그런 것만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일을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3절하고 4절 거기 보니까 이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뒤에 지나간 일들은 내가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은 내가 보지 않고 앞으로 세워진 일들, 앞에 있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 자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잘 살펴봤더니 근거 없는 비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볼 때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당당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당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의로운 것인지 이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너무나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조금 잘하면요, 자기 잘난 체 알고 교만하고 잘난 체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 딴 사람하고 비교를 자꾸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열등감을 느껴요. 나한테 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열등감을 느껴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나 자신에게 대한 평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럼 그건 놔두세요. 나도 옛날에 왕년에 뭐 했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괜히 그런 소리 뭐 할래요? 나도 옛날에 뭐 했어.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옛날에 1등한 거 뭐예요? 지금 꼴등하는데. 아무짝에 생각 없어요. 예, 지금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는 뒤로 넘겨놓고 내가 지금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해서 그 일을 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것이나 자기에게 대한 것이나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딱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잘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이랬다고 단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냐? 여러분, 우리가 딴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딴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정확히 알아요?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나 하는 거지. 예. 그건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주변에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뿐이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왜 그 일을 했는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하시도록 모든 걸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은요, 참 정말 어둠 속에 살았어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민족에 등불과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남강 이승훈 선생이에요. 이분은요, 독립운동가고 3.1운동의 33인 명단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교육자도 되시고 목사예요. 이 사람은 원래 가난한 상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의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심부름을 하면서도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인의 뜻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척척 미리 알아서 일을 딱딱 하니까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항상 열심히 자기에게 그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을 채용하고 있던 그 가게집 주인이 이 사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게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이 청년을 다 좋아해요. 예, 매사에 알아서 척척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서 이승훈을 밀어주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따라서 무역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뒤에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가지고 안창호 선생한테 감동을 받고 나서 안창호 선생을 뒤에서 완전히 전폭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한 우리나라의 선각자입니다.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아가지고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이 사람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었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자기를 심부름시키던 주인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되었고 나라를 어려운 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일해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다 직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다. 더불어 주님의 집을 책임지고 맡아서 감당하는 집사다. 나는 청직이다 이거예요. 청직이. 내 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건 내 것인 것으로 알고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청직이. 이 청지기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충성하는 거라 이거.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나 자신을 의식해서 이럴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청직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